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선교적 시니어 부흥 컨퍼런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또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또 시니어의 사역의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되셨죠? 계속해서 우리 선교적 시니어, 또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교회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68장이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짐을,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삭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고 오늘 이제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니 20년이 지난 이후에 임신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두 쌍둥이를 이제 21절, 26절에 보면 이 태에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 두 아이는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아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두 자녀가 다를 텐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이 가정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이 경쟁하게 되는데 작은 이 자녀가 큰 자녀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리브가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 자녀 양육 잘 해야 되겠구나. 이 두 자녀를 편애하지 말고 경쟁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들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삶 속에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오늘 기록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가정이 이제 편애하기 시작했다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자녀까지도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그럼 에서를 좋아하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며 자기 중심의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은 어떻게 되죠? 깨어짐이 있고 끝내는 야곱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고 두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화해하고 또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가정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손주들은 하나님의 주신 상급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부모로 부모로 앞선 세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아무리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세속의 그런 문화와 부와 명예를 쌓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키울지라도 그것이 경쟁이 되고 아픔이 되고 편애가 되어서 잘못된 야망과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부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장자권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비싼 그러한 팥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30절에 보면 바로 이 에서가 배고픔에 이 동생 야곱에게 야, 나에게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꾀를 내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에서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배고픈데 동생이 팥죽 하나 주는 것, 야 그래 이렇게 장난삼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팥죽을 가지고 장난삼아 뭐 야곱이 속였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쾌락과 그러한 배고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배고픔이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고픔이 계속되면 어렵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단면적인 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표면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4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자, 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의 원래의 뜻은 그냥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난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경멸하며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망령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것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영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의 영을 돌아봅시다. 나의 중심,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먹는 것, 쾌락적인 것, 세속적인 것.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결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회개하며 주님, 오늘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간구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죄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깨우치신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